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가족주일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기쁨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부분은 역대하 7장에서 9장까지고 묵상하실 말씀은 7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중국 무협 영화라든지 소설을 많이 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재미난 대목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내가 꼭 원한을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무예가 높은 스승을 찾아서 헤매다가 그런 스승을 만나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 해 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무예를 익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무예가 완성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부님께 인사를 드리고 하산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부가 글자 몇 개를 써서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니다가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위기가 오면 꺼내서 읽어보고 꼭 그대로 하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매뉴얼을 받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래가지고 하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도중에 위기를 만날 때 그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것을 꺼내 보게 되는 그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드디어 완공했고 백성들과 함께 여러 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는 낙성식 행사를 다 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일부인데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제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성전을 내가 받아서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 이렇게 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진노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던지 전염병이 유행하던지 아니면 메뚜기 떼가 덮치던지 이런 일이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진노의 상황을 예상하시고 말씀하는 거죠. 좀 안 어울리는 말씀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 아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솔로몬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성전을 지어 봉헌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금세 부패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진노를 받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거기서 대처해야 되는지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래서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메뚜기 떼가 덮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어려운 위기,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오면 너희들이 할 일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악에서 떠나서 돌이켜라. 이게 뭡니까? 악에서 돌이키는 거, 방향 전환하는 거, 이걸 회개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 그동안 교만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부르짖는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낮추어 겸손하게 되어가지고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는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신 긴급 상황에서의 비책이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코로나 와중에 전염병이 대한민국을 덮고 온 세계를 덮었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부족하죠.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질 않았고 여전히 많이 감염되고 있고 또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악에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개인의 차원에도 마찬가지겠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처방이 나와 있잖아요. 악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낮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지어 올려드린 솔로몬과 또 그들의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넘기고 땅을 고치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